오늘은 예수님의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런 기쁨과 감격보다는 불안과 고통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계절은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대가 있는 그런 마음의 시절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현재는 기뻐하던 일이 지난 이후에 동방박사의 여러 경배하고 천사의 소리를 다 들은 이후에 힘겨운 과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을 이 두 부부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나사렛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출발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여정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는 아마 두고두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왕의 탄생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삶의 이야기는 그리 아름답거나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의 이야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권세에 위협하는 이의 탄생이라 여기고 그 싹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죠.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의 일어남도 용납하지 않았고 무자비하게 처단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때 같은 자식들의 죽음을 명령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앞에 힘없는 요셉의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냥 야밤에 도망쳐 피신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자녀를 잘 키워보고자 했던 부모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같은 동족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 이방인의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교육 이민을 가거나 투자 이민을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곳 애굽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 거처에 어떤 친척이나 도움 없이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루하루의 불안하고 힘겨운 날들을 상상하면 아마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지시하셨고 15절 하반절에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당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해서 도망친 일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친 것인데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이라. 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일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야반에 도주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분간의 설교의 내용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수년간의 현실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피신한 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늘 비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토록 두려워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적어도 이 아이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행복의 길을 예언해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동안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고향에서 안전하게 지낼 날들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곳으로의 부르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항상 보면 인생의 길에 늘 절망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즐거움의 소식, 기쁨의 소식들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견딜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 아들을 불러 올리시도록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피신케 하셔서 일정한 기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대와 또 마음의 흥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까지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 5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인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고향 땅에서 호적을 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고 또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제 돌아가라 했을 때 과연 어느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살던 곳일까요? 고향일까요? 아마도 살던 곳이라고 하면 살던 곳보다 조금은 더 나은 고향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 자식을 낳았으니까 보다 좋은 곳, 안전한 곳,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과 더 가깝고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안전한 곳이라 하면 베들레헴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기대를 갖게 되지만 여기서 새로운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이, 죽은 왕 헤롯이 자식들에게 유대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는데요. 특히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첫째는 가장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이 다 악독한 왕이긴 한데요. 그 셋이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버지의 잔혹함보다 더합니다. 그 부임한 첫 해에 그를 반대하는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 3,000명을 무차별로 살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폭도를 지지한 죄로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그 살육하는 현장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오죽하면요, 이 아켈라오 밑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살다 지쳐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로마를 찾아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보다 못해 왕위를 폐위시키고 로마가 직접 다스릴 직할령으로 삼아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폭정 가운데 있었던 왕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베들레헴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아래에서 그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할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 폭정 때문에 다시 숨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숨기로 한 자리가 다시 애굽으로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는 그 동생이었던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러니 그 아켈라오의 권한이 잘 미치지 않고 지냈던 곳이죠. 그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땅이라 이름 지어졌던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메시아가 절대 그곳에서는 올 수 없는 곳이라 확정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공공연하게 무시되고 대우받지 못한 땅입니다. 자식을 위한 좋은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되지만 그 인도하심에 그래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여기까지 추락을 시키시는가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산 하나 넘었는데 다른 산 하나를 또 만나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지치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 위기라는 것이요,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참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19절 20절에도 또 다시 꿈에서 지시하심으로 인해 요셉이 갈릴리 지방으로 걸음을 옮기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입니다. 22절이죠. 인생의 길을 아무리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하여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말이죠. 그런 분의 탄생과 그 인생의 시작이 이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지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구나.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나사렛 사람으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아가게 하신 그 땅으로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어떤 문헌을 찾아보았어요. 그곳에 약 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무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던, 그러니까 무시받던 사람들조차도 무시가 되는 존재감 없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 나다나엘조차도 갈릴리 가나 출신 지역의 사람이에요. 자기도 무시받고 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는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무시하는 그와 같은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좋은 환경, 앞길, 창창한 소망 가지고 자녀 양육하고 싶었던 부모의 기대는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만약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안 되겠는데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찌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의 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요. 이 말은요, 그냥 어디 출신이라는 것 말고도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조롱이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자랄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할 일들, 두려워할 일들, 아쉬워할 일 없이 예수님은 온전하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 예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 기억하시나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곳의 위험함과 두려움, 그곳의 위험함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던가요?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요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어요. 걱정할 만한 환경 속에서 걱정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아이는 더욱 지혜롭고 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나셨고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하셨으며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유대 지역에서 가장 하대 취급을 받는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각으로 보면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오신 예수님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말구유에서 애굽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하고 도망하고 갈릴리 나사렛 조롱받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일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장소, 환경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낳으시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얽매이거나 어쩔 수 없이 물들어버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던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건 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삶은 몇 분의 설교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의 현장을 지금 감내하며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다,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알지 못한다면 애굽은 지옥일 겁니다. 갈릴리가 웬 말이고 나사렛이 웬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 귀한 존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만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과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그 위에 은혜가 임함으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자라게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애굽으로 야반도주하는 삶의 모습들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 갈릴리 나사렛 어느 한 지역에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처지일 수도 있겠고, 야, 네가 나사렛이라고 조롱받으며 취급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암울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문 앞에 쭈그려 앉은 사람을 지켜봅니다. 혹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도들을 바라보죠. 그에게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조롱하던 이름,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이름은 큰 권세의 이름 앞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고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여진 나사렛은 더 이상 비웃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위를 수식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기억하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은 홀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붙었을 때의 나사렛은 그야말로 능력과 권세의 이름을 수식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리지만 이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름이 된다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조롱으로부터 시작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저 위치가 낮고 상황이 낮은 것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어디든 고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이름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어떤 환경이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초라하게 보이는 이름을 굳건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고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새겨진 나사렛이란 이름과 같이 오늘도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주와 붙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온전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